앞에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어제 이제 장로님을 통하여서 같이 잘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세웠던 것이 바로 바벨에 만든 성읍과 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충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성을 세워서 흩어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바벨탑의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언어가 혼잡함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그러한 불순종을 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심판으로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여러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들 중에 두 가지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로서 오늘 말씀을 대답하여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셈의 족보이고 두 번째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벨탑의 사건이 끝난 후에 셈의 족보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11장 10절 말씀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족보를 셈의 족보를 언급하셨어요. 어디에서 언급하셨습니까? 10장 말씀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셈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을 합쳐야 하지만 이 셈의 족보가 제대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2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22절 말씀을 보면 21절서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나오는데 셈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 셈의 족보에서 중요한 그러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을 중심으로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 에벨의 아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은 욕단이고 또 다른 아들은 벨렉입니다. 근데 이 10장 25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욕단의 아들이 누구인가 해서 쭉 나옵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셀마이과 예라와 해서 이렇게 쭉 그 아들들이 그 에벨의 아들들 중에서 그 욕단의 그러한 아들들이 자손들이 쭉 나오는 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벨의 또 다른 아들 벨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바로 11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나누어져서 나왔어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사, 셀랏, 에벨 나온 다음에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에서 둘이 나누어져 갖고 이렇게 족보가 욕단은 10장에 나와 있고 벨렉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족보가 나뉘어진 것처럼 이 세상도 나누어졌죠. 그 나누어진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벨탑 사건으로서 이 에벨의 두 아들의 족보를 나누고 계세요. 하나는 욕단의 족보를 앞에 10장에서 말씀하고 또 다른 아들의 족보, 그 벨렉의 족보는 1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가운데 딱 놓고 가로친 것처럼
욕단과 벨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벨렉의 가장 마지막 우리 11장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렉의 아들들 자손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아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 사건으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노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약속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증명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게 바로 오늘의 족보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실하게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바로 오늘 11장 우리 27절 말씀서부터 나오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셈의 그 아들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줬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이 들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갖고 쭉 시작하시면 좋은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 27절 말씀 보면 누구서부터 시작하십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것서부터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느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7절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데라에게는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의 아들. 하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절 말씀을 보면 하란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나서 대신 롯이 이제 누구를 따라서 나서는 겁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나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후의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 가정에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양을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사레이고 또한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고 그리고 이 밀가 같은 경우는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라고 하면서 이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사례는 그러한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떠나게 하세요. 어디로 지금 이끌어 오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라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말씀에서만 보게 되면 데라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모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속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나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서만 그냥 끌어내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교에서 어떠한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전하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데라의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4장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 24장 2절 말씀 창세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데라가 섬겼던 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방신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섬겼을 거라는 겁니까?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잠깐 강원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별장이라 그래갖고 저희 가봤더니만 김일성 별장이 아니고 거기가 셔우드월 선교사님이 또한 있었던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 먼 곳 캐나다에서부터 있었던 그 셔우드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윌리엄을 다 끌어내셔갖고 대한민국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한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온 인류 가운데서도 누구를 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니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의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도 끌어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